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35절, 그리고 병행 꾸민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관련지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입니다. 참 특이하죠?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다른 데는 제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을 먼저 기준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물음의 말씀이 매우 의미 있게 우리에게 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대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를 둘러싼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부 그룹으로는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는 그런 대적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멀찍이 구경꾼처럼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 사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들과 나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 자신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야기의 기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쭉 마가복음의 고유 자료들을 칠해 놓았습니다. 저물매라고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문다는 것은 이것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날이 시작됐음을 유대인의 시각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어두운 시기가 시작됐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12를 데리고 와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3번에 걸쳐서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치안이라는 명목하에서 유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주님께 여짜오니 내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역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질문은 여기선 근심으로써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나는 주님을 팔다,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를 더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6장 25절부터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죠.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모두가 그렇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다를 하나 더 분리해서 강조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다 라고 그렇게 확언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28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과 병의 구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과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확실히 누가복음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다 다른 부분들입니다. 요한복음도 제가 녹색으로 표현했는데 이 부분도 보면 확실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의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만찬 자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라고 23절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누워있는 장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 오리까? 라고 질문을 직접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도 비스듬히 한쪽 팔을 기대고 그리고 누워 있으면서 발이 저쪽 반대편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포지움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로마 시대의 식사 시간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사실은 가장 예수가 함께 했던 식사 장면을 잘 그려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빵 한 조각을 찢으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 앞에 가롯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이 가롯이라는 말은 혁명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시대 때 단도를, 짧은 칼을 품속에 넣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평화로이 외교 문제라든지 평화로운 방식으로 조선의 독립을 꿈꾸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1운동이 그 형태였습니다. 실패하고 나서는 평화의 방법보다는 무기를 들고 폭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군사 운동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수 시대에는 이렇게 폭력으로서 유다의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이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보면 이 베드로도 혁명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12제자 그룹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처럼 혁명으로서, 힘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꿈꾸는 그룹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는 마치 예수님께서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보아서 제가 예정론, 결정론적 숙명론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차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질문했던 이야기,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만찬이 끝나고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특별히 그 감람산으로 나아간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감람산으로 가기 전에 식사 중에 했던 이야기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라는 이야기는 죽음에 넘겨준다, 배반한다 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배반은 곧 부인이란 말과 부인한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팔리라, 도망가리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이 35절에 이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베드로의 부인 얘기를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35절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3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자도 베드로처럼 결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22절에 제자들 모두가 각각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도 이 오늘 읽었었던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닭이 울기 전에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닭이 운다라는 이야기는 닭 우는 시간에 로마 병정들이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벽 동틀 때라고 바꾸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이 아주 시작되는 미명에라는 시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보다 더 베드로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다 보라색, 마가복음하고 같은데 특별히 마태복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3절에 베드로가 그처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을 갈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함께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니까 그 뒤를 제자들이 쫓아가는 걸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강조한 것처럼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강조한다면,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로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걸 강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던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라고 하면서 더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라는 말 외에 어떤 것까지도 이야기하냐면 죽는 데까지도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도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없는 말을 더 추가합니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보다도 더 강조해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반면에 또 누가복음은 주님이 더 강조했던 말, 베드로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라고 부인하는 것까지도 강조해서 대답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은 더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강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확고한 상황까지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모습이 이렇게 거의 파란색이라든지 보라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거의 제가 요한 자료인 녹색만 친 것만 거의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까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나를 혼자 둘까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말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다 부인하고 떠날지언정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런 말이 없고 아주 담대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허락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그 의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식탁에 같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주님께 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감옥에라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갈 수 있겠다, 따르겠다,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옥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따르고 싶은데 나는 그럴 수 없을 것이 너무나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저 중간이라도 가자라고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듣기만 할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하셨던 말씀 3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주님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후에는 따라가겠지. 베드로가 처음은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순교를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그래, 주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최소한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태복음에는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주님을 팔고 나서의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유다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유다가 후회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4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유다는 정말 예수를 판 것을 후회한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검사의 압박에 두려움이 와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끈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비난도 사실 쑥 들어갑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라고 우리는 동정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유다나 베드로나 나중에 배신을 했던, 배반을 했던, 예수를 팔았던 그 후회함, 예수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핏값으로 산 피밭, 토기장이의 밭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제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두고 떠날 것이다,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저도 포함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근심하면서, 최소한 근심하면서, 아니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함과 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이런 마지막 만찬의 상황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었더라면 최소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2절에 모든 제자들이 했던 질문, 나는 아니지요, 또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만큼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질문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것처럼 코미디 같은 말이, 질문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나는 아닐 수 있다, 또는 최소한 나만 아니면 된다, 최소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된다, 최소한 나는 주님을 팔지만 않으면 된다, 그저 모른 척 하면 그만이지, 잠깐 못 본 척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37절,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을 특별히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을 더 추려서 더 깊은 곳에서, 예수와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는 더 깊은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참 있다 돌아오십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깐 동안이라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라고 졸고 있는 그에게 나무라십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가셔서 가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찾아오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로 비춰봐서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은 원이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지 못한 약한 육신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눈이 피곤해서
베드로의 눈이 피곤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베드로든 모든 제자든 아니면 가룟 유다든 동일한 말로 질문을 배치한 걸로 보아서 이 베드로든 모든 제자든 아니면 가룟 유다든 할 것 없이 마태복음은 다 동일한 상태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더 못하고 베드로는 그나마 조금 낫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모두 다 결코 그들과 다를 바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과 똑같다 아니면 심지어 더 형편하다라고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도 예수를 배반하고 팔거나 배신하며 도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또 이런 우리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 공통점, 이것은 자신들의 뜻과 생각과 의지대로 예수를 왕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두 실패자들이고 그 결과도 실패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본문에서는 이 뒤에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나와 있는데 이 베드로의 부인 예고는 누가복음에 가면 재밌게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쪽에는 좌편에 한쪽에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견을 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순서는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그들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나는 감옥에까지 또는 내 목숨을 버리고 죽음에까지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이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거라면 내가 지금 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것도 유대인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모습으로 저주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꿈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이 뒷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기도 바로 39절입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면 내 뜻과 내 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짐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은 내 의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향유를 부은 여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기억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될 이유는 주님이 그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장례,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복음과 연관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온전히 이해한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십자가는 절대 안 된다고 베드로도 말렸듯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 이름 없는 여인만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게 될 그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장례를 준비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되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복음을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와 함께 자기 자신을 날마다 못 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십자가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십자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배반하지 않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사실 자체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는 기쁜 소식, 복음을 기대했고 추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길, 예수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길에 걸림돌이고 그것이 원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또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공통되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의 제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도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무엇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까? 각자 꿈꾸던 나라가 있습니다. 각자 꿈꾸던 것들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를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가 왕이 되는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것, 그것은 십자가가 빠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부인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보더라도 분명하게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반드시 십자가라는 사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날에도 교회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주님을 알고 나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어진 복음을 믿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 기쁜 것, 잘 되는 것, 이런 문화로서만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논리는 과거 우리 역사 가운데 늘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6.25 때 공산당이 똑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독교인들은 데모를 하고 자유와 억압받는 가난한 자 편에 자꾸 서니까 사회의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핍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6.25 때도 단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심지어 공산당에 의해서 문이 나무로 박혀서 못 나오게 하고 교회 전체를 불살라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우리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문을 닫아도 되는데
경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것이 나왔죠. 왜 교회만 2m 규정을 두고 하느냐? 식당은 그러지 않지 않느냐? 심지어 공연장은, 전시장은 안 그러지 않냐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공연장에다가 각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서울시에서 사과의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공연계에서 2m 간격을 띄고 나서 공연을 하라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현실을 무시한 처사들이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생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공연계에 대한 목소리를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소리 하면 난리 납니다. 나도 기독교인인데 라고 하면서 교회는 예배를 멈추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십자가는 빠지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익,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의 문화로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차원에서만 기독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땅에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모든 것들을 지켜가면서 더욱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예배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런 길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이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주님의 기도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사라는 이야기는 지금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뜻을 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 그 다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한계를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늘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래서 언제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모든 어려움 속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